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생명의 책입니다. 근데 생명의 책이라서 어떤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을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하게 묘사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인물들의 죽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냥 단 한 구절, 창세기 25장 8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삭의 죽음도 간단하게 한 줄입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죽었으니까 조금 장례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있지만 한 문단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배경으로 야곱의 인생의 그 마지막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실입니다. 야곱의 말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47장 28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48장 오늘 우리 본문 다 지나서 49장 끝부분에 가서야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장의 첫 부분은 보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국장처럼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준비하고 40일 동안 곡하고 준비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매장하러 가는 행렬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4장에 걸쳐서 47, 48, 49, 50장 73구절이 야곱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기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제일 사랑하는 아끼는 아들 요셉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왔더니 그 요셉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데려다가 거기에 매장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서약해라. 아버지에게 이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또 국사를 도보러 갔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지 얼마 후에 요셉에게 아버님이 병들어 누우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급히 부친에게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자기 2 아들을 데리고 함께 아버지의 병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운을 차려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과 함께 찾아온 그 2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손자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주 놀라운 그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곱의 이 마지막 간증, 이 부분이 그의 이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라, 인생의 위대한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이 자기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자기 그 2 손자들을 축복한 모습이 믿음의 훌륭한 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자기 그 2 손자들을 축복한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 그냥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놓은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될 만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손자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뛰는 동안 전 구간 동안 다른 사람들 뒤에서 간신히 뒤쫓아가도 뛰다가 마지막 한 1, 2km 남았는데 새로운 힘을 내어서 막 분발하여 달려서 모든 사람을 다 앞질러서 마지막 결승점에 1등으로 우승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승리하는 모습, 그런 장면처럼 야곱의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모습을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인생의 여정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성도의 견인의 모습을 야곱이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위대한 간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 자기를 만나주신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의 이름입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 마지막 자기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얘기는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살아생전에 다시는 보지 못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두 아들까지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 처음 만나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것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손자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인생을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그 초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무관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거론할 때는 아주 불경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에게 축복 기도해 준 걸 대신 받으려고 어머니가 듣고는 야, 네 아버지가 그러는데 형한테 빨리 가서 사냥해서 그 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는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했는데 네가 들어가서 받아라. 어머니가 이 작은 염소 새끼를 잡아줘서 그걸 들고 아버지께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진미를 가져왔으니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이상하다, 목소리가 작은 애 야곱의 목소리 같은. 내가 장남입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짐승을 잡아왔냐? 대답이요, 뻔뻔스럽게 눈도 깜짝이지 않고 대답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자에게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형님에게 아버님이 해주려던 그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서 그 기도 받았다가 쌍둥이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빈손으로 집에서 도망쳐서 멀리 숙분의 집으로 가던 길에 빈들에서 베델에서 돌베개 삼아 자고 나서 잠을 자는 가운데 꿈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깨어나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타양에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거론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어쩌면 그 약속은 마음에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의 꾀와 술수를 의지하여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느라 삼촌에게도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 처음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밧단 아람 타향살이 20년 하는 동안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돌아와 나중에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을 때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때 시작하여 지금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 보니,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축복하사 내가 아끼던 아들 요셉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 보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야곱은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 간증을 물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물려주길 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재물을 물려줘서 얘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등교육을, 좋은 인맥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 고백과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이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이 인생에 이 신앙 고백을 자기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의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축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축복을 누릴 때, 번영을 누릴 때 이 모든 업적과 성공이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이루었지,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내가 해냈거든, 내가 열심히 일했거든, 내 맨손으로 이것 다 이루었거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내가 그 일에 최고 가는 전문가가 되었지, 내가 했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놓을 곳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놓친 이 축복 때문에 슬퍼하고 원통해야 하는데, 특별히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를 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그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나쁜 사람이 나를 속이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속이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못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거야. 그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가 성공했을 텐데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기 자랑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간증을 보면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말년이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입술의 언어가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 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간증을 보니까 슬픔 가운데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도 많았지만 고통과 슬픔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 고난, 슬픔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인물, 맛이 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어려움과 슬픔까지도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았기에 인생의 그런 환난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경험했지만 마음속에 원망이나 분노로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라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기도 받았다가 멀리 삼촌 댁으로 몇천 리 떨어진 곳에 도망갔는데, 약 한 40년 전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그 외숙부 이름과 외숙부가 사는 곳 자세한 주소도 아닙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군 지방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40년 만에 어머니 친정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의 동구밖에 우물가에서 이 아리따운 자기 사촌 여동생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일할 때, 삼촌 내가 열심히 7년을 일할 테니 이 딸 라헬을 나에게 신부로 주십시오, 아내로 주십시오. 삼촌이 좋다, 딜, 젠틀맨스 어그리먼트, 악수하고 열심히 7년을 일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옆에 팔베개하고 누워있는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삼촌에게, 삼촌, 아니 장인어른,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보게, 이 동네에선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동생도 너에게 아내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자기는 본래 원했던 것도 아닌데 레아까지도 신부로 얻는 바람에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오랜 기간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 얘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언약을 내가 내 이 손자들에게도 대물림해 줘야겠다. 그래서 손자인 요셉의 아들들을 내 아들로 입양한다. 그래서 그 숙부들처럼 루벤이나 시몬이의 아들인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처럼 내가 물려주는 유산의 한 분기씩 받게 하겠다.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라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머님, 아버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특정한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근데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은 들어보면 이것도 중요한 일, 그것도 또 추억이 있지, 그게 다 연관된 일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의 약속, 손자들에게도 이 축복을 대물림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라헬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옛날에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다가 그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서 나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그 길가에 거기에 묻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보니까 갑자기 요셉을 낳아준 요셉의 어머니 라헬,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자기 아내 라헬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라헬이 만삭이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길에 갑자기 산고에 진통이 왔습니다. 다 멈춰서라. 갑자기 장막을 치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라헬이 들어가고 여종들이 따라 들어가고, 거기에서 신음소리가 있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 얼마 이렇게 하다가 응애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난산이어서 얼마 있다가 라헬이 아들 이름만 지어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야곱은 평생 자기가 제일 아끼던 이 라헬이 막내 아들 출산하다가 죽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픈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기에 그 슬픔이 마음속에 한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쓴뿌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시작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내 손이 붙잡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면 슬픔과 환난 중에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으로 살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육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병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력도 많이 감퇴된 상황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자기 앞에 지금 와 있는데, 그 손자들을 내 아들로 입양해서 숙부들과 함께 이 상속자로 한 붓기씩 얻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8절에 보면 요셉에게 야, 얘들이 지금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그 손자들도 내 아들처럼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얘들이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정신이 과거처럼 맑고 총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신이 쇠약합니다. 시야도 어두워졌습니다. 어쩌면 정신도 오락가락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일평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 찬양하는 그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요셉의 그 두 아들들에게 할아버지로서 사랑과 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네 아버지 요셉 옆에서 할아버지가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신앙 간증이 끝난 다음에 얘들은 누구냐? 므낫세, 아브라임 가까이 와라. 할아버지인 야곱이 쇠약해진 손이지만 이 두 손자들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을 그들에게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상상해 보십시오. 병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이 두 손자들이 할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는, 할아버지가 이 사랑과 정을 쏟아주고 또 이 손자들은 할아버지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입니까? 두 번째로 그 장면에서 야곱이 감당했던 일은 그 두 손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신앙의 도전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두 손자를 축복할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살아가야 할 이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들의 손자들의 아버지인 요셉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자랐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야곱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마 한 두세 살 되었을 때 세겜에 왔을 텐데, 세겜에 10년 동안 머무는 동안 야곱의 가문 사람들이 그냥 이방 문화에 젖어들며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젖어들었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야곱의 고명딸 디나가 성폭행,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당하고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더니 이런 봉변을 당했구나. 야, 다 우상을 다 가져와라.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던 베레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리라. 가족들의 모든 우상을 걷어서 그 금부치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통곡하며 예배할 때, 야곱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야곱 가정의 영적 부흥을 지켜보던 요셉, 13살 14살 티네이저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아니 되겠구나. 16,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3년 감옥에 있는 동안 야곱의 이 요셉의 믿음은 더 순결해졌습니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 높은 신분에 있었던 온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고생한 것이 없습니다. 족보를 따지자면 바로 왕 최고 신임을 받는 국무총리의 아들이요, 자기 어머니는 또 그 땅의 가장 명문 가문 보디베라 제사장 온의 딸 아스낫입니다. 요셉이 원하기만 하면 아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나라에서 아주 제일 높은 관직에 임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였던 아스낫, 이 아스낫은 자기는 비록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결혼해서 부인이 되었지만 그 시댁 식구들, 애굽 사람들이 제일 멸시하고 천대하던 유목민,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 아스낫이 그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두 아들들이, 이 애굽의 명문 가문 아들들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저 양치기 유목민들과 어울리는 것 혹시 꺼려하지 않았나? 만약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 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해야 하는데, 혹 잘못 어머님의 영향을, 혹 잘못 영향을 받아서 이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면 어떠나? 아마 야곱이 자기 두 손자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 두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옵소서. 너희들은 이 애굽의 명문 가문에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거라.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 신앙을 지금 손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화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많은 경우에 보면 그의 이름은 야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사람,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살았기에 아직도 자기 꾀, 자기 수단, 자기 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야,
정신 차리라. 그러면 회개하고. 이 오랫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야곱과 많이 닮지 않았냐. 때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겠다가도 어떤 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열심히 싣고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위대한 신앙 간증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삶을 시작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 그 야곱의 삶,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인생을 소원하십시다. 이미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슬픔을 경험해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